신경과 의사가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이 노인이 되면 나이가 좀 지긋해지면 사실 위험한 질병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 병은 행동 장애가 오는 질병이죠. 근데 사실 의사가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병은 대상을 가리지 않죠. 예방을 잘한다고 해서 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전구 증상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이 몸이 조금 미리 말해주는 그런 전구 증상. 이것들은 일반인보다는 아마 의사가 조금 더 잘 구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만큼은 의료인이 일반인들보다 더 유리한 거겠죠. 다만 전구 증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대처하는 문제는 아마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이분도 신경외과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이고 권위자여서 이 파킨슨 병의 이런 전구 증상을 잘 알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전구 증상을 본다면 먼저 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변비가 없었는데 변비가 좀 심하게 온다면 그거는 파킨슨 병의 어떤 전구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렘 수면이라고 하죠. 얕은 수면에서 잠꼬대를 그렇게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보통 우리가 뭐 소리를 지를 때 또는 어떤 싸움을 할 때 보통 움직이지 않은데 이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게 실제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봉변을 당한다는 겁니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대에 또 떨어지는 일도 또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떨어져서 이렇게 눈가에가 찢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결국 아내도 몇 번 맞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나랑 비슷한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물론 이제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펫CT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고가라 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은 그 이후로는 좀 많이 권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전구 증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파킨슨 병에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 이 뇌에 이 도파민 양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유전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올 수 있다. 이제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려진 거죠. 자, 그럼 이분이 자기가 의료인이니까 자기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런 전구 증상을 눈치를 챈 겁니다. 빨리 한 거죠, 일반인들보다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쳤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킨슨 병은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인지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은 행동장애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거죠. 행동장애가 오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그러한 전구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구 증상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알고 있지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킨슨병 진단 받기를 두려워했는데 어느 날 자기 방에 후배 의사가 딱 들어오더랍니다. 이분 방에 찾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선배님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선배님을 뵈니까 선배님은 파킨슨 병입니다. 이 약을 드셔보시고 만약에 호전된다면 진짜 파킨슨 병이에요. 라고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확인해 본 결과 병에 걸린 거죠. 자기 문제를 알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문제를 알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변 가까운 사람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스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친 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윗은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압살롬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좀 용서하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 왕위를 이을 그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워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닐까요? 다윗이 결국 자기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롭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받아줄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틈에 요압이 나선 겁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자기 마음에는 벌써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냐 왕이냐입니다. 다윗은 둘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왕으로서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 아버지와 왕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때 요압이 나서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십시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설득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요압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꾸며서 여인의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밑에 있는 드고아에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윗 왕에게 할 말을 넣어줍니다. 이제 드고아 여인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과부가 되었죠. 그런데 남은 두 아들이 저의 바람과는 달리 크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찌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여인의 말을 한번 6절 한번 보시면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배경에 원인이 어떤 거에 있다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드고아 여인은 지금 자기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요압이 이 말을 넣어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아들이 싸울 때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형 암논과 동생 압살롬이 이렇게 싸울 때 미리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안 말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말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렸으면 예를 들어서 큰형 암논이 그 다말을 성폭행한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그에 맞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뭉개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아직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그 형을 내놓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 여인의 그 큰 아들을 형을 죽이겠다, 내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고와 여인의 이 기막힌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자기 남아있는 한 아들, 이 큰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숯불과 같다. 하나 이제 남은 거예요. 그 숯불. 이미지가 선명하죠.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가요? 다윗이 듣고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드고와 여인이 다시 한마디를 하죠.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이 드고와 여인은 원수 갚는 자가 자기 아들을 죽일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원수 갚는 자는 누구이겠어요? 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누구인가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합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직접.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끼시고 지키신다. 이런 표현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나중에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초가 되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 군대와 싸울 때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만 자기의 머리털이 하도 그냥 커서 아름답고 커서 그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결국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린 그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발견돼서 죽고 말죠. 물론 이제 요압이 찔렀기도 하지만 결국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에 죽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었죠.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드고와 여인은 13절에 결정적으로 이 다윗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 13절은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에서 바로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맥락과 같은 거인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당신이 죄인이다.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말한 것과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드고와 여인이 그렇다면 왕은 죄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쫓긴 자, 즉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한다면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논리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내 이 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무릇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형이라도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다윗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누가 보낸지 알게 되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결국 이 일의 모든 것은 요압이 걸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왕으로서 고뇌하는 다윗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될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뭘 발견해야 될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성군이요 진정한 왕이라고 했지만 그도 한 연약한 인간일 뿐 사랑도 정의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로서도 또 왕으로서도 사랑과 정의를 완전하게 구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공의를 실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바로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 예수님의 절박한 요청도 거절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버리셨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한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셨지요. 결국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들을 품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공의도 실현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한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럼 우리도 그러면 어정쩡하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랑이면 사랑, 공이면 공의, 나의 힘으로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나는 그것을 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무를 잘 봐야 되지만 내 사적인 일도, 이런 모든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이 두 개를 완전하게 해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경험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어느 읽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아들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돈은 없고 빌렸는데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 사람이 그만 회사의 그 공금에 손을 대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지만 신앙인이었던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살리고자 이 공금에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그 이후에 그분이 공금에 손을 대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 이 연약한 인생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마무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선택의 순간 사랑과 공의, 이것들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 주옵소서.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결말로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